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9장과 1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를 통해 유대인을 다시 살리는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죠. 그러자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에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7만 5천 명이었다는 거죠.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모함했었고 죽이려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위협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반응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7만 5천 명이나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고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악함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악함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유대인들의 손을 대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진멸의 개념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죠. 그걸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 하는데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도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개념으로 이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선해서가 아니죠. 그들의 악함이 더욱 강했기 때문에, 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겁니다. 자, 이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하만 장군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원래 부르라는 말이 제비뽑기라는 뜻이죠. 그것의 복수형이 불임입니다. 원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날짜를 제비 뽑았던 거죠.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회복의 날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자, 20절과 21절 먼저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자,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22절에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무시받았던 그런 이전의 상황들, 죽음의 위협에 처했던 상황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소외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또 너희도 베풀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불임절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정말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메시지죠. 이날에는요, 랍비들이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전체를 통독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6월절과 함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죠. 6월절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과 매칭되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61장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악한 하만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보면서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 역시
하만과 같은 악한 자의 자리에 서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겸손히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완벽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주심을 믿으시고요. 항상 그런 선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복의 은혜를 누렸고요. 또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가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이 제국에 흘려보내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10장 1절에요. 아하수에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있을 때 이 아하수에르 왕의 그 영향력이 제국의 섬 곳곳에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만큼 왕의 권력이 강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를 인정해주고 모르드게를 세워주는 왕이 강력했다는 것은 모르드게 위치도 그만큼 견고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꼭 요셉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노예로 있던 요셉의 주인의 집, 보디발의 집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는 사람들 축복하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또한 은혜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받는 겁니다. 내 주변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그것은요,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요, 그 영과 영이 서로 통하며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선한 그 은혜의 영이 우리 안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선한 영향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내가 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도 내 주변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정말 그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가 속한 곳을 축복하시는 분임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 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